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송 부르시면서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감하며 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게을렀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늘상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함으로 인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생각으로는 앞서가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행동이 변화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중에 선교 예물을 구별한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복에 감사함으로 연모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1년 우리가 슬로건으로 정했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의 마지막 줄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난 죄를 좋아합니다. 난 죄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범죄하며 살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미워하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단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두는 것도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죠. 왜? 죄인과 내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하물며 하나님,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겠는가? 죄를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 역시도 죄를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싫어한다. 죄인을 격리시키겠다. 죄인에게 마땅한 벌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겠다. 그 죄인을 대속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은 하지만 그 죄인을 구속하려고 하는 긍휼함, 그 죄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되 그 범죄한 우리 인간들,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은 분명히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분이시오, 결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희생하신 것도 죄는 미워하시되 범죄한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니 우리도 죄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적당히 범죄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은 판단들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자를 희생하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정죄하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그 죄의 실체, 그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항상 윤리적인 기준,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그 양심을 좀 더 성문화시켜서 법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기준,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은 지역마다 또 역사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이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법과 같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이 오늘날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의 법과 오늘 우리나라의 법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양심도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경우도 많겠죠. 사람들마다 법의 감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이 죄라고 하여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죄에서 형벌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간통 자체를 법원에서 판결하진 않죠. 물론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변하고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했던 그 죄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우리 첫사람 아담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유가 되었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신이 세운 기준, 자신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을 이탈할 때,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대로 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 불의하다 하시고 그들을 죄 있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율법은 그들을 죄로 정죄합니다. 너 죄 있다. 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실체, 무엇을 죄라고 한다라고 한 그 죄를 알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룰 수 있는지도 알게 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속죄를 드리는 희생 제사에 대한 기록이죠. 그것은 결국 죄를 지었다,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죄를 너희가 싸워야 한다. 너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죄를 이룬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대속죄를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수술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그 간혹
그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어때요? 손을 깨끗이 씻죠. 뭐 비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수세미까지 해서 빡빡빡 문지르죠. 왜? 내 손이 세균으로 감염돼 있으면 수술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먼저 자신을 먼저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 어떤 멸균된 어떤 그런 옷을 입어야겠죠. 그래야지 수술 환자한테 어떤 감염을 시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듯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도 인간인지라 그 역시도 허물이 있는지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죄제를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해라.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전가시켜 놓고 그 전가시킨 그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피를 다 뺀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씻어서 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거 속죄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뭡니까? 또 7절.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 앞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자, 한 마리는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 아사사를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제물 중에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사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마리는 누구에게? 아세살에게 보낼 양을 준비한다. 염소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9절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무엇으로 드린다? 속죄제로 드린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백성들의 죄, 죄인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죽여서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그 염소의 그 몸, 그 살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 곧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삭은 사망이다.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어찌하든 간에 죄를 없이 하고자 하여 내가 내 죄를 싸우는 겁니다.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이고 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셨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것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2마리의 염소를 말하고 있죠. 한 마리의 염소는 내 죄를 전가시켜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마리,
나머지 그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하여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제물은 희생 제사, 그러니까 죽이는 제사가 아니에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려둬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그 염소는 어디로 보낸다? 광야, 무인지경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염소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보낸다, 놔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그것을 아사살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살을 위한 제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속죄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속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그 제물에게 죄를 안수하여 희생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마리는 살려두고 왜 그 제물은 그냥 광야로 떠나보내는가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냥 아사살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제사 제물, 아사살을 위한 제사 제물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또 구분한다면 왜 한 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는가? 자, 이건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묻죠,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하죠. 핑계대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은 것은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또다시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깜빡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싶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나를 꿰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를 유혹한 자가 있었습니다. 쟤 때문이에요 하고 또다시 변명하고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죠. 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또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보면 아담에게서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묻죠. 하와는 왜 그것을 따먹었는지 묻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죄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하나님은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이 죄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지만 분명 내 잘못이죠, 내 죄죠. 그런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 나로 범죄케 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죠. 그때 가인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넌 죄를 다스려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생각이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미혹하고 너를 속이는 그가 웅크리고 있다.
범죄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냐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그건 누가 주었는가? 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한 마귀. 우리 인간들을 범죄케 한 원수가 있다라는 걸 성경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전자현미경이나 아주 고성능의 현미경이 아니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감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감염되면 어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또 심하면 폐렴으로 전이돼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더 심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뭐 미각이나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듯 바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실체들 속에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다윗도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반드시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염소는 뇌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 광야, 아사살이라고 하는 가상의 짐승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보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사살에게 보낸 그 염소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아사살에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죄가 죄를 짓게 한 원수에게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그냥 원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쓰레기를 치운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죄를 짓게 한 그 죄의 원흉, 그 죄를 원래 짓게 한 자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분명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나를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원래 누구에게로 보낸다? 범죄케 한 원흉, 나로 범죄케 한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일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너를 시험하고 너희를 유혹하던 그들에게 죄를 다시금 돌려보냈으니, 반송했으니 너희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한 죄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죄,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속죄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너희를 더럽혔던, 너희를 타락시켰던 죄를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쓰레기 치듯이 그들을 쓰레기장으로 돌려보내라.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너희를 시험하고 유혹했던 아사셀에게 재물을 돌려보내라. 그 죄를 다시금 반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고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로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속죄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그 죄가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속죄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지은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전 죄를 다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그 죄로 오염되지 않게, 그 죄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래서 너희를 범죄케 한 그 원흉을 다시 너희를 범죄케 한 자들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과거에 지은 죄만을 속죄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원래 죄를 범죄케 한 원수에게 돌려보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싸우되 아주 철저하게 싸우는 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맞아, 우리 집사님들이 혹여 가족 중이나 친지들 중에 암 수술 받으신 분 있으시죠? 암 수술 받으시면 어때요? 종양 수술이라 그래서 암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절제하죠. 암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럼 암을 다 잘라냈으면 이제 그 몸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암 조직은 다 잘라냈으니까 없죠.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암을 다 잘라냈으면 조직이 없는데 왜 또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슨 얘기하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암에 그 있었던 부분은 크게 큼직하게 다 잘라서 이제 그 암은 이제는 다 내 몸 안에서 제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다시 그 암 조직이 혹여 몸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암을 유발시켰던 원인이 몸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몇 번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저도 예전에 병원 신방 가서 항암 치료 받으신 분 봤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피부가 아주 까칠해요. 아주 빼쩍 말랐어요. 제대로 음식을 못 드셔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독한지 그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다 죽일 만큼 강력한 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떤 그 기운을 못 차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도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다시는 내 몸에서 뭐가 있지 말라는 거죠? 암이 다시 자라나지 못하라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속죄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죄했으니까 끝났네요가 아니라 이후에 지을 죄도 너희가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죄를, 너희를 범죄케 한 그 원인을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회개기도한 다음에 너 죄 있어 없어? 라고 우리한테 또 물어보면 우리 뭐래? 양심의 가책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너 죄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 또 뭔가 내 안에 마음에 뭔가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마음에 왠지 양심이 가책된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이뤘으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죄를 이뤘으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까지 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도 나를 범죄케 했던 그 모든 유혹들, 모든 나를 범죄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야 돼요. 내게서 다 몰아내야 돼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것을 또 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것을 속죄를 했다, 회개기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나를 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해라. 원인을 원수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금년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어왔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예수께 전가시킨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피 흘려야 할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누구에게 돌려보낸다? 원수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는 원수에게도 다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면, 속죄를 이뤘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후에 지을 모든 것까지도 다 죄를 다 누구에게 돌려보냈다? 원수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반송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권세가 있다. 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받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 죄를 찾을 수 없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죄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범죄케 했던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원수에게 돌려보냈으니,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보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범죄케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를 시험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를 유혹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 여전히 죄 유혹을 받고 있고 거기 넘어가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속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뿐 아니라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말고 죄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를 시험했던 원수가 또다시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올해 하나님께 우리가 속죄를 이뤘다면 다시는 나를 범죄했게 했던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죄를 짓게 한 원수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주여, 내가 예수의 피로서 구속받았사오니 우린 동일한 시험, 동일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그것은 내가 죄를 안수한 이후에 그 제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죄, 동일한 유혹, 동일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그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에 안수한 그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어 다시는 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그 모든 죄의 잔재를 원수에게로 되돌려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도록, 나는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죄 용서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거룩하다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뒷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본 용서 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과거의 모든 죄뿐 아니라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든 죄의식과 나를 범죄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돌려보내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림사항 간단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가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하죠. 처음 시작, 첫 출발, 이거 마치 단추를 꿰듯이 첫 단추를 잘 꿰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첫 예배부터 온전히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제 새로운 슬로건으로 2022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새해 첫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성경 통독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경 통독뿐 아니라 이제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시상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거룩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직분자 임명은 1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